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1절에서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군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적,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기적,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 해몽이 펼쳐지는 놀라운 것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아차렸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그분에 대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결과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은 또 이렇게 쉽게 말씀을 잘 받네 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까지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또 이방 나라의 신에 대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행위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결과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지를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에게 높임받고 영광받고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4절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평안하게 전쟁도 치르지 않고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간 뒤에 5절에 갑자기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꿈과 다르게 이번 꿈에는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전의 꿈에는 어떻게 했나요? 꿈 내용도 안 알려줬어요. 내 꿈을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다 와서 말 안 할 거다.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몽도 말하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은 꿈의 내용은 말해줍니다. 자, 꿈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한번 해석해줘라. 그런데 박수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결국에는 불러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나무가 땅 하나에 박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너무나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높아서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쉬고, 그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끝까지 보이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높고 크고 위대한 한 나무가 있었고, 많은 짐승들은 와서 그 나무에게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자, 몇 절에 있나요? 13절. 자, 12절부터 볼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로되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을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순찰자가 어떻게 하나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고 마침내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그루터기는 아주 외롭게 홀로 들판 가운데 남겨두게 되고, 심지어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겪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까지의 내용이고, 이를 거룩한 영을 가진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표현입니다. 자, 먼저는 어떤 거냐면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 보니까 다니엘아, 벨드사살아,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이 있는 영,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영을 가진 사람아.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한 거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 또 9절에서도 보시죠? 이 표현이 없어지질 않아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8절과 9절에 반복됩니다. 거룩한 영. 또 13절에 그 나무를 치러 오는 한 순찰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자, 이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의 높고 위대한 업적이고 그의 넓은 지배력과 그의 통치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치러 온, 그것을 깎고 없애고 하는 이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18절 보니까 너는 모든 지혜가 능히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만은 능히 알리니 왜냐하면 네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내게 있음이라. 거룩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저에게는 이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거룩한 영. 하나님에 대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반복되게 다니엘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자기 꿈에 나타난 그 영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여러분들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에서도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표현하는데 과연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면서 그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걸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뜻이 다른데 서로 반대돼요. 근데 거룩하다라는 단어에 같이 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차별되다, 구별되다라는 차별성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같다. 이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뜻에 다르다와 같다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와 같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먼저는 다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차별되다, 하나님은 너희와 다른 존재시다, 하나님은 너희 인간처럼 죄가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하면서 다르면서 동시에 같아지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별해 놓으셨죠. 땅, 이
모세에게도 너는 이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하면서 기존에 있는 땅과 구별해 놓았고 인종적으로도 이방인들과 구별해 놓았죠.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뭔가 다른 존재, 거룩한 존재,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 그래서 다름이 나타나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이 구별되어져요. 또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레위기 11장 보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여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뭔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별되어져야 된다. 차별적이다. 뭔가 너희들은 조금 더 속 걸러지는 더 좋은, 뭔가 더 능력 있고 더 좋고 더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그 외에 계속 아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와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다르게 삼았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같음과 다름이 계속 동시에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맥락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건 뭐죠? 구별됨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와 같이 내가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도 땅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은 어떤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거룩하게 하심과 같이 이들도 또 거룩하게 나와 같아지게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 구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같아진다라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달라지면서, 세상과는 뭔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에 담고 있는 단어의 이것이 전부를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시 다니엘로 넘어와서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참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아, 하나님 놀랍네. 하나님 위대하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본문에서는 나와 있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잘 믿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치시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거룩의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음의 의미를 잘못 알았어요. 같아짐. 너는 하나님과 같아져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높은 위치, 그 위치와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하신 거룩한 자와 순찰자가 와서 그 느부갓네살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을 치나요? 느부갓네살의 높아짐을 치잖아요. 그렇죠? 높아짐. 그 말은 다시 번역하면 느부갓네살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하늘에 닿았다잖아요.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져야겠다. 의 의미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위치로 가야겠다 라는 것이죠. 아담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넘어지게 됐을 때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한 말 중에 하와에게 와서 한 유혹한 것 중에 무엇이 있었으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두려워서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야. 라는 이 위치, 인간의 이 주인됨이 이 타락을 불러일으켰죠. 인간의 욕심을 자극했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에덴 동산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게 되는 이런 교만의 위치에 아담이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치신 이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동등된 것과 같이 느끼게 하는 이 하나님과 같아짐에 대한 거룩에 대한 착각, 거룩에 대한 잘못됨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그의 높음을 죽이시고 내리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과 같아짐에 대한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명령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했죠.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여지라고 했으니 거룩하여지려고 열심히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구별하고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고 세상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됐나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별로야, 악인들이야, 우린 선민이야, 선민 사상으로 가잖아요. 구별되어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가 된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저도 이제 종종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찾아옴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최근에도 이런 걸 느꼈어요. 최근에 이제 청년부 아이들을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가 많은 아이들이 변화도 이루어지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 조짐이 뭔가 잘 되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가 잘 되네. 하나님 감사하다. 또 이제 백석에서 신학교 사역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지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를 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내가 아니면 이게 됐겠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지. 청년부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순간적으로 저에게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버리네 갑자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내 육신은 그 마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치유가 얻어지고,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심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에, 아니죠,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통하여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높아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제도 이제 백석의 학교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한 가지 그 어떤 목사님의 높아진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한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같이 동아리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지성이 차고 흘러 넘쳐요, 진짜.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본인이 동아리 회원들 밥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약간 이제 부유하신 분이에요. 서울에 IMF 때 땅값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땅값을 자기가 다, 돈이 많았어요, 평소에도. 그때 자신은 그때 땅을 다 주워 담았대. 근데 그 땅이 이제 IMF 끝나고 몇 억짜리가 몇십억이 되는 막 그런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그 모임에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산하러 갔는데, 그분이 계산을 이미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똑똑한 목사님이 엄청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이런 예의가 없는 사람을 다 왔냐고 하면서 갑자기 막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막 노발대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거에서 저 사람을 막 비하하고 막 내리 깔고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내는 모습에서, 아니 저렇게 높으신 이렇게 지혜를 가지신 분이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식사 내내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저 여자 같은 사람이 전도사가 되면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나눔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뛰어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남들보다 뛰어남, 차별성, 구별됨,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이런 차별성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높아짐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느부갓네살 같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사람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요? 무엇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에 대하여서 4장 14절부터 보실까요? 4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특별함이 나타나죠. 구별됨.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죠? 큰 대제사장. 자, 제사장도 구별됐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엄청난 구별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근데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여기에서도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 구별된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얼마나 구별된 존재예요, 그렇죠? 얼마나 특별하고 높고 위대한 존재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존재가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그가 어떤 자를 허용한대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음은.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한 모습이죠. 차별되었어요. 뛰어난 존재이고 놀라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여질지라. 주님, 저는 거룩하여지고 싶어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여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거룩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거룩하여지라고 하시잖아요. 거룩하여져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여져야 돼요. 거룩하여져야 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여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닮아가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함 무엇일까요? 깨끗함일까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윤리를 잘 지키면 거룩하다라고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다고 하겠어요? 저 집사님 진짜 거룩하다. 저 사람 정말 거룩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깨끗한 순결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거룩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 예수님처럼 은사가 많은 사람 보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야, 저 집사님은 정말 거룩해. 은사가 많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율법 정말 잘 지켜. 도덕적이야. 젠틀해. 거룩하다라고 표현이 어울리나요? 어떠한 모습에도 거룩하다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 예수님처럼 넓은 모습, 모든 이들을 수용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 돼 굉장히 낮은 모습. 이것이 거룩하여진 모습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등 뒤에 업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낮아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예수님과 같아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 자, 어떤 단어가 될까요? 저는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절대적인 그리스도 아버지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무엇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셨지만 동등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차별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함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잘못된 같아짐, 하나님과 같아지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려고 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순찰자들을 보내시고 거룩한 자들을 보내셔서 무엇이 거룩하신지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그 거룩의 옷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거룩하구나, 저 모습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도다 하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목회하면서요,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달라지는데 잘못된 달라짐으로 엉뚱하게 높아져가지고 다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높아질수록, 다를수록, 거룩해질수록 낮아지고 그것이 주님을 닮는 같음으로 변화되게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막 성장할수록 내가 높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달라졌다고, 내가 높아졌다고, 난 사역을 잘한다가 무너졌어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누군지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어요. 이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하나님이 때리듯이 나무를 꺾어버릴 거야. 그거는 저도 꺾어버려, 그건 알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높아졌다 그러면 저는 사정없이 내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